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체험케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이죠. 오늘부터는 12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냐는 후서 12절부터 이제 3장까지는 새 언약에 대한, 사도 바울의 새 언약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3장 6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여기에 새 언약의 일꾼이란 표현을 하죠. 사실 나는 성경에 보통 일꾼, 사역자, 이런 사역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과 또 하나는 은사란 은사. 그래서 그냥 고린도 전서에는 이제 성도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에게는 이것도 외적인 다양한 은사에 대한 설명이 많고, 특별히 은사는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적인 은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죠. 병을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특별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 세례 받을 때 가장 쉽게 나타나는 가장 귀한 은사 중에 하나가 그냥 방언의 은사인데,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후서는 이제 그러한 은사보다는 이제 사역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공급해 주는 게 사역입니다. 사실 은사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선물을 주시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인격과는 별로 관계가 그렇게 이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어떤 예언을 하고 또 병을 고치고 어떤 영적 아주 능력적인 사람이 믿음의 은사도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주 생각보다 아주 카리스마 같은 그런 은혜는 있지만 막상 만나서 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아유,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인격이 저럴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종종 그러니까 은사는 사람의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 주어주는 선물이지만 이 사역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재조성돼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다. 그래서 사역은 우리의 주된 핵심은 그리스도를 남들에게 공급해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중심이 맞춰져 있다.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사역을 한다는 뜻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영적으로 재조성, 그리스도로 짜여져야 된다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로 충만해져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로 충만해져서 계속 그리스도로 꽉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가겠어요? 그리스도가 흘러나갈 수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 안에서 흘러나갈 때 그런 것을 사역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역이란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공급하는 자들. 그래서 나는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사역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아까 나는 은사는 그런 뜻을 말씀합니다. 구약에 보면요, 민수기 같은 경우에 특별히 나는 이방 선지자였던 발람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는 그런 안 좋은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 못하도록 이 발람을 막습니다. 막을 때 이 발람이 타고 가던 당나귀가 벼랑간에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발람이 가다가 이게 당나귀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이 방향으로 잘 안 가니까 이 당나귀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야훼께서 그 나귀에게 말을 시킵니다. 왜 너는 나를 때리느냐? 이렇게 그냥 당나귀가 말을 하니까 놀래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당나귀가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의 초자연적인 은사 같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사역의 중심이 되어 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조성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그분께서 이루신 일을 여러분들이 잠깐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점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짜여져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오랜 생명의 역사죠. 사역은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화를 만들 때는요 하룻밤 열심히 만들어서 이런 이쁜 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요즘에 조화는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잘 몰라요. 그렇게 만져봐도 진짜 같아.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생명의 이 꽃은요 하룻밤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기에는 뭐예요? 심어줘야지 자라야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저도 나는 목사로서 보통 그냥 사역자, 그냥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목사로서 사역을 할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30년 이상을 걸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의 한 길게 40년 이상 걸린다. 그래서 나는 우리 사역자들, 목사들이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드셔서 저 나이 60대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우리 선배 목사님 70, 80쯤 되면 말씀하실 때 자기가 가장 열정적으로 은혜 가운데 사역할 때 나이가 60, 55에서 65세였대요. 우리는 보통은 40대 열정적으로 뭘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사람의 그 인품과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55세에도 65세 중간에 60세쯤에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를 맺으려면 적어도 20대 전후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20대에서 40세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연단을 받고 훈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40세부터 60세까지 많은 체험과 하나님께 채워져서 그때쯤 되면 이제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 그런 역사가 나온다.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0대, 50대 때는 뭐가 그래. 그냥 지금도 열정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이렇게 은사도 중요하지만 이 성숙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같은 사람들, 영적으로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게 조영기 목사님과 별로 이렇게 막 깊이 만날 기회가 가까이 만날 기회가 없지만 저는 종종 이렇게 이제 하는 담임 목사님들과 함께 목사님과 식사도 하고 목사님 말씀을 쭉 들어오면 진짜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뭐 단상에서 설교할 때야 외적인 모습만 주로 보죠. 그러나 진짜 대하면서 목사님 안에 있는 비전과 꿈과 하나님이 이끄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존경스럽고 은혜가 되고 이런 영적인 스승 아버지를 둔 것이 참 축복이다 나한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분은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뭐 우리 목사님도 아주 젊었을 때 막 은사도 나타나고 많은 표적이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일시적인 영향이에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공급받고 그분을 체험할 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은요 막 금식한다고 사역이 잘 되고 그런 뜻은 다릅니다. 사역은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조성돼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늘 묵상하고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채워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에서 말에서 우리 삶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공급될 때 그것을 진정한 사역자다. 이렇게 말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5년, 10년 지나서 20년 지나서 진짜 멋진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냥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게 아니라 진짜 생명의 사역을 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역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진짜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어디 있어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을 마시고 호흡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성령으로만 계속 40년을 채워지면 40년 길지만 20년이라도 계속 성령으로 여러분들은 저하고 지금 거의 한 10년은 안 돼도 8, 9년 좀 같이 사역을 해서 처음부터 저하고 한 사람들 계속 성령을 말합니다. 언젠간 여러분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사역자로 조성이 될 거예요. 체질이. 근데 요즘에 성도들 만나면요 2, 3년 전하고 달라요. 4, 5년 전하고 달라요. 여러분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로 어떻게 체질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사역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행사를 잘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사역은 그리스도를 봉사해 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는 사역에 대한 그냥 그다음부터 또 왜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채워졌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12절 보시죠. 12절 13절 2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뭐 실제로 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울은 이제 첫 번째 고린도 교회를 관심을 갖고 고린도 교회 부흥과 회복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고 파들이 많아갖고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막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고린도 교회를 이제 사역한 다음에 떠나서 늘 마음이 편치 않아서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고린도 전서를 그냥 그 교회에 보냈죠. 그래서 그냥 그 고린도 전서의 교회를 보면 거기에 좀 책망하는 토로 또 그들을 또 이렇게 나무라는 토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안에서 합당하게 정말 하나가 돼서 이렇게 막 그러면서 너무나 은사를 앞세우지 말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자세히 어떻게 사역하고 봉사하고 그런 걸 자세히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제 그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영향이 있고 어떻게 변화됐고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런 데 관심이 많죠. 이제 편지를 쓰고 이렇게 방향을 잘 잡고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교회 사역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성도들에게 일꾼들에게 집사들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적으로 또 이제 사도 바울은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거예요. 왜 사도라는 것은요 교회를 세우고 또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주도 사도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의 목사를 세워놓고 또 교회를 다른 지역으로 또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게 사도의 주된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이제 자꾸만 온 땅에 복음을 아시아 쪽으로 여러 곳으로 이것쪽으로 유럽 쪽으로 서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이 모든 복음을 전파할 때 이 하나님께서 문을 이렇게 열어주셔야 돼요.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이 드로아의 지역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주께서 이 복음의 문을 전도의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나?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면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이 디도가 그 편지를 갖다 주고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갖다 주고 그 교회 고린도 교회의 그 상태를 정확하게 또 듣고 보고 와서 이제 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항상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을까? 이런 마음이 늘 있었는데 그래서 디도한테 그 이야기의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보지를 못하니까 그 심령이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할 때요, 종종 하나님은요, 환경적인 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환경의 문은 열렸지만 내 마음은 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환경의 문을 열어줬는데 그래도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환경에 열린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영의 느낌을 선택할 것인가? 바울은 무엇을? 복음의 문은 열렸지만 바울의 심령이 편하지 않아서 그는 다시 마게도냐로 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 전파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전도도 중요해요. 전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성도들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전도의 문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는데 훨씬 더 관심이 많이 있었던 내적인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 이 13절의 그런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더 강하게 전하지 않고 이제 내가 오늘까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 편한 이유는 바로 고린도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디도를 못 만났기 때문이다.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일단 뭐 우리가 이제 아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그리스도는 승리자입니다. 그분은 바로 이 승리자, 이기는 자이시고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은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하나의 그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이 로마 시대니까 어떤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오면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합니다. 뭐 그래서 뭐 유럽에는 개선문 그런 게 많잖아요. 왜? 그거 뭐냐? 승리했기 때문에, 전쟁 승리니까 승리의 승리를 갖고 군대들과 포로를 데리고 이렇게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환영을 막 받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개선 행진을 할 때 바울은 전쟁을 그리스도와 함께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포로 됐다는, 포로가 됐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는 다 한때는 다 그리스도와 좀 원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에게 패배했죠. 우리가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에게 사로잡힌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 영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도 담의 도상에서 사도 바울도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죠. 거기서 꼬꾸라져서 반대했던 그 바울이 주님에 의하여 정복되고 붙잡히게 되고 포로돼서 이제 주님의 승리를 간증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 한때는 주님과 안 좋은 사이였지만 그리스도께 결국 우리는 어떻게 굴복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떤 영적으로 그리스도께 졌어요. 저도 청년 때 기억이 납니다. 또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다루셔서 내가 길을 가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졌습니다. 포기합니다. 내가 진 거 인정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오직 하나님이 뜻대로, 저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늘 내적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주님이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길로 자꾸 인도해서 많은 이렇게 투쟁이, 싸움이 있었죠. 내적으로. 그러다가 하나님의 압박이 세고 결국 하나님, 주님이 이겼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억이 난,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한테 확실히 패배했고 포로됐고 사로잡혔고 이제 그때부터는 주님의 뭐가 됐어요? 포로가 된 거예요. 이런 상태의 마음을 바울은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행진 가운데 우리들은 다 포로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뜻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로 우리가 주님께 포로됐고 우리가 사로잡혔던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의 간증을 나타내는 향이 된다. 냄새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이런 뜻으로 여기에 말씀을 하죠. 13절,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아니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다. 이렇게 냄새란 말은 저는 향이랍니다. 향기.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포로되었고 사로잡혔고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향기의 모습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으로 여기에 쭉 기록합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승리자이고 이긴 자이신 그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는 포로되다. 그것을 이 도시 저 도시로 이렇게 증거하는 그러한 일꾼의 모습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14절에 표현을 합니다. 이제 신약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 향기를 바라는 것이다.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 그리스도는 이긴 자이시고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시다. 바로 그분이 이긴 자 승리의 그 포로가 우리다. 우리를 봐라. 주님의 승리하자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냄새다. 그러면서 바로 그것을 간증하는 게 바로 사역이고 전도고 교회를 세우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고 바로 내가 그리스도께 포로되고 패배했고 굴복됐지만 바로 그분께서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사람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은 멸망의 냄새를 나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분들이 받아들이면 바로 그것은 뭐예요?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사역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것이다. 17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할 때 그는 어떻게 증거했느냐? 오늘 말씀의 중간에 순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아주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회,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전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절 앞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혼잡하게 했다. 혼잡했다는 것은요, 쉬운 말이요. 혼잡했다는 말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행상한다는, 그런 행상한다. 여러분 종종 어떤 물건을 사갖고 값싼 물건을 사갖고 막 시장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막 싸게 팔고 막 좀 속에서도 팔고 이렇게 좀 그렇게 파는, 행상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아주 좀 이렇게 확실하고 온전하게 순수하게 세련되게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냥 좀 싸구려 말처럼 막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우리는 행상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는 온전하게 순전하게 진짜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 우리는 사심이 없이 전했다. 이런 뜻을 이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거기에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선교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저는 많은 경우에 거의 통역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언어를 쭉 배우고 뭐 기본적인 대화를 할지라도 이제 설교를 이렇게 직계태에서 그냥 하나님, 내가 선교사인데 언어를 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러시아말로 다 이렇게 적어갖고 애워갖고 설교를 쫙 처음에 뭐 그것도 한 1, 2년 걸렸죠. 딱 하니까 막 성도들이 얼마나 박수를 치든지 막 할렐루야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냥은 이게 잘 되나 보다. 그래갖고 한번 그 다음 주 딱 했는데 성도들이 별로 반응이 안 좋아. 그래서 그냥 어떤 집사님이 웃음 진짜 이렇게 찾아서, 목사님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집사님 몇 분 계셨는데, 네, 그러니까 통역 설교를 해달라고. 통역 설교를. 왜? 이게 사실 그냥 우리가 언어를 그냥 나이가 들어서 저는 뭐 35살에 선교사를 갔으니까 어릴 때부터 나는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이렇게 네티브처럼 잘 말 못하죠. 발음에 액센트가 있고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자기 한국말을, 아니 러시아 말을 그들이 들을 때는 잘 정확하게 발음도 좀 안 좋고, 듣기가 어색하고 액센트도 좀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우리가 조금 이렇게 말이 이렇게 부족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하게 되면 이게 듣는데 좀 어색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더라고. 그래도 내가 다른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러시아 말을 해도 내가 설교만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아주 세련되게 정확하게 은혜 있게 깊이 있게 전하려면 제가 한국말로 하는 게 훨씬 낫고, 그 통역을 아주 러시아 말을 아주 최고급 언어로 단어를 풍성하게 어휘를 잘 알고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을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통역자를 많이 가르쳐줬죠. 통역자를 많이 세서 그들이 아주 세련된 말로, 올바른 말로, 성경적인 그대로 말로. 사실 성경 단어조차도 한국말도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제가 발음도 안 되는 거로 그런 생각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혼잡하다 이런 생각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에도요 영국이나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종종 계셔요. 근데 그런 선교사님들, 미국 선교사님들 옛날에 젊었을 때도 그렇고 사역자 때도 이렇게 세미나 들으러 이렇게 가면 한국
선교사님이신데 생각보다 한국말을 진짜 잘하죠. 한국 사람 같이 하죠. 옛날에 그런데 그분이 나는 설교를 하는데 진짜 처음에 한 번, 두 번은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야,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할까?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은혜롭게 전할 수 있을까? 야, 그러니까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는 앉아갖고 야, 한국말 진짜 잘한다. 이런 감동이 많이 드는 감동. 진짜 한국말 진짜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는가? 예, 그 말씀에 대한 이해보다는 한국말 너무 잘하거든. 근데 그런 설교를 제가 한 두 번, 세 번쯤 들으니까 그게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그게 맥센트는 조금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이 한국말 잘해도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딱 들리는 것보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야, 그런 뜻이 생각이 나면서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전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사익을 위해서 또 개인적인 어떤 성향에 따라 좀 이렇게 혼잡하게 행상하는 자처럼 어떻게 백화점에서 마트에서 물건을 잘 지내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영적인 물건을 그냥 막 행상하는 것처럼 막 너덜하게 넣어놓고 막 던지면 어떻게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로 조성돼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는 신실한 일꾼이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